네, 금강경 5번째 자리입니다. 금강경 열이실견분 제5 열이실견분 도리 그대로 진실을 본다. 도리 그대로 진실하게 본다. 하는 겁니다. 제목을 보면은 열이실견분, 열이실견, 열이자기 이 경전에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이 도리에 맞게끔 도리와 같이 도리에 맞게 도리와 같이 여기 도리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도리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슨 이치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도 보통 말합니다만은 어떤 이치도 없습니다. 가리킬 수 있는 대상도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눈길을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도리라는 것은 도리라고 지금 하는 요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도리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눈길을 들어서 쳐다보게끔 만들어주고 귀를 열어서 듣게끔도 만들어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는 뭐가 따로 있어서 뭐가 있길래 이런저런 거를 만들어주느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도리란 놈이 그런 것처럼 한순간도 내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면서도 우리 생각이란 말을 통해서는 그놈은 절대 파악이 안 되는 놈이에요. 이제 그런 묘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관한, 이 도에 관한, 마음에 관한 책이나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고 도리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허공에 뜬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가락하고 달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말들이 이 도리 하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도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말만 따라가고 그 말만 이해를 한다면은 전혀 도리를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당히 우리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의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들, 사회에서 얻는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말을 통해서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또 맛을 보고 말이죠.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 아니면 이제 말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도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파악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결코 파악되지 않는 또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탐구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끊임없이 행해져 온 거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것이 비록 탐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탐구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말이죠. 이 도리란 놈은 내가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고 이 도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난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떠날 수가 애초에 없어요. 이거는. 항상 이 도리를, 이 마음을 쓰고 있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매 순간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요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마음 따로 있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 표현하는데 그게 말이라는 게 그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 도리를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말이라는 놈은 영 좋지 못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체는 유심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럼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가 물건 만들어내듯이 찍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각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말이죠.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리가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 나온다 하지만은 그 말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참으로 마음을 실감하는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매번 그냥 이렇게 마음을 늘 쓰고 있고 뭐 하나 마음 아닌 게 없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 말 자체가 곧 마음이거든요. 그 말 자체에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내용이 그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말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든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쪽이든 똑같은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조하고 대주 화상 그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알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알고 나서 혼자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보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마음도 아니고 벌써도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하고는 지금 반대 말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대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조 화성이 그 니는 네 멋대로 마음도 아니도 부처도 아니다 해라. 나는 그냥 마음이 부처일 뿐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마음이 부처라고 하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하든 그 말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위대하신 분이고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든, 부처님은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워낙에 절에서 들은 바 관념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하면 벌써 온 세상을 구원하실 뭐 위대한 인격자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든 시궁창에 잡아넣을 쓰레기 같은 놈 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 그 자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중생심을 갖다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분별심을 달리 말하면은 말에 쏟는 마음입니다. 말 따라다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말에 쏘가서 위대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한 어떤 상상을 하고 느낌을 가집니다. 부자랄 것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한 상상을 하고 느낌을 가져요. 그게 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하다라고 하든 보잘것없다고 하든, 예컨대 말이죠. 이렇게 제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 요 입에서 위대하다는 말하고 보잘것없다, 형편없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대하다 그러면 입이 향기롭게 되고 보잘것없다 그러면 입이 추해지게 되는 겁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으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 구업 짓는 거지 이렇게 한다. 또 구업이라는 말에 또 속습니다. 그래서 말을 따라서 이치를 논을 한다면은 무슨 이치를 논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코 마음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망한 망상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법에 무슨 위대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 불법에 위대한 도리가 있고 무슨 위대한 진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무슨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진정 건강경을 아시고자 한다면은 말을 따라가서는 결코 건강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건강경 제 열의실견부의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그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고 말이죠.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각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감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감각을 가지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결같고 변함없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이 마음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가지든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리에 안정되어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말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하든 마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감각을 가지든 어떤 욕망을 가지든 어떤 느낌을 가지든 또는 육체로 어떤 행동을 하든
마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제가 또 말 한마디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도 제멋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지 라는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중생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아 했는데,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지라는 생각을 또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사실 알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말을 극복하지 못하고 느낌, 생각, 관념 따라다니는 그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 거지, 마음 알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공부에 이렇게 임하신다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성이면 감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 지성껏 공부에 임하신다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지, 항상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고 손끝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속에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도 넣고 다니고 뭐 코앞에 달고 다니고 귀 안에 넣고 다니고.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면은 그 즉각 활용하고 있고, 소리가 나타나면 즉각 역시 마음이란 놈이 자기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소리 자체가 마음이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란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근데 우리는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고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가 많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어떤 예컨대 뭐 흔히 이제 드는 예로 말이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노을이 일 때, 그때 호수가에서 이렇게 그 호수 수면을 보면은 금빛 비늘 같은 물결이 쫙 일잖아요. 물 같지가 않습니다. 떨어지는 햇빛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그걸 감상을 하면서 이제 그 빛의 그 장난에 홀려가지고 그게 물이 그렇게 물결치고 있으면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의 그 색깔에 워낙 우리가 압도돼가지고 소리 들리는 이 자체가 바로 마음임을 모르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역시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색깔과 모양에 거기에 막 확 끌려가가지고 보이는 색깔 하나하나 위에 마음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마음이 탁 드러나 있는 그건 또 몰라요. 뭐 손으로 뭘 조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손끝의 감촉에 또는 조작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욕망에 이런 데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마음이 있는 줄은 몰라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생각의 내용에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 버리니까 실제로 그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 깊게만 지성끝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만 주의만 기울일 수 있다면은, 무엇은 대상을 가지고 정신 집중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의만 아주 지성끝 관심을 가지고 아주 주의만 깊이 기울일 수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문득 이 자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놈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가나 뭐 이리 호흡하는 식으로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서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마음을 대상화시켜서 딴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이 자기 눈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내 눈을 내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쨌든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내 눈을 다른 사람 다 눈이 저렇게 생겼는데 내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다 해봐야 아무리 해도 쳐다보는 그 자체가 눈인데 또 다른 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모아서 집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달리 보일 수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인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근데 공부 방법 가운데는 그런 식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공부 방법들이 있는데 잘못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뭐 바른 길로 또 찾아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못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장심 대심이다 이런 식으로 장심역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손이 여기 있는데 손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손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을 쓰되 우리는 뭡니까? 이름과 모양과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쫓아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딴 건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적으로 이름과 모양과 대상을 쫓아가는 이 습관의 틈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문득 마음을 알아차리는 요게 이제 공부의 그 하나의 그 열쇠인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어쨌든 첫째 요구되는 거는 첫째 아주 그 주의 깊고 아주 진지하고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우리가 발심이라고 합니다. 첫째 필요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식으로도 마음은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잡히기를 기대를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알았다. 이게 마음이네.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것은 맞죠.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내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뭘 쳐다보는데 어쨌든 내 눈을 볼 수 없다는 이치는 우리는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는 간단한 거죠. 뭐냐면은 다른 무언가가 보이면은 내 눈이 멀쩡하다라는 건데, 그죠? 내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내 눈이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 눈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래 내 눈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가 보이니까 내 눈이라는 게 붙어 있지. 이제 그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그 확인, 이치적인 확인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실감이 나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실감이 나려고 한다면은 내 눈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꿈속에서 눈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모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눈을 쓰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단순히 모양이 보인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내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치는 뭐 뻔한 이치지만은, 그래서 다양한 사물들을 눈을 사용해서 이 보다 보면은 사물들은 다양하게 바뀌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 뭐 난초를 보든 뭐 그죠? 카메라를 보든 뭐 책을 보든 뭐 상대방 얼굴을 보든 간에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다양하게 변하는데 그 보이는 사물들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뭐 어쨌든 눈을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내 눈은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쓰고 있구나, 그래 내 눈이 멀쩡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눈을 내가 직접 객관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눈을 쓰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바로 쓰는 겁니다. 쓰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쓰는 것도 결국은 그 눈이 아니고 이제 마음이거든요. 이게 눈이라는 이거는 이 동공 뭐죠 이게 수정체 뭐 각막 시신경 무슨 망막 그 이육체가 아니에요. 눈이라는 것은 눈을 쓰는 것도 결국 마음이고 귀를 쓰는 것도 마음이고 손을 쓰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을 머리를 쓰는 것도 마음이고 쓰다 보면은 사용하다 보면은 근데 그냥 막연하게 써가지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습관적으로 그냥 그 모양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이제 그래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 이제 마음 공부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째는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양으로도 파악할 수 없다. 그다음 세 번째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게 현재까지 내가 무언가를 아는 방식으로는 절대 마음은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르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아는 그런 방식으로는 마음은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해도 지금까지 내가 탐구하는 어떤 탐구의 방식으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방식의 탐구도 내가 뭐 깊이 생각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육체를 어떻게 조신이라고 그럽니다. 육체를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손을 탁 놓아버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손을 탁 놓으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방식에서 손을 탁 놓아버리면 손을 탁 놓고 있으면서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만 가지고 나는 마음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내가 할 수 방법이 없구나 이게. 손을 놓을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 내가 손을 쓸 수가 없구나. 그럼 손을 놓고 그냥 간절함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막막함 마치 우리가 안개 속을 헤매듯이 그 막막한 속을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어쨌든 앞에 낭떠러리가 있을지 모르고 뭐가 있을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막한 속에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그 한 발 한 발 간다는 게 그건 뭐냐면 내 간절함 하나만 믿고 그냥 어쨌든 난 이 간절함을 못 버리겠다. 내가 꼭 내가 알고야 말겠다. 그렇지만 뭐 어떤 방법을 어떻게 뭐 방법 내가 쓸 방법이 없다 이거. 그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그 간절함만 키워 나가다 보면은 그거 하나만 이렇게 믿고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때가 되어서 그 간절함이 무르익게 되면은 마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해 줍니다. 그냥 이렇게 툭 드러나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서 깝깝해서 그냥 가슴이 부서질 정도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저절로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공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회상이나 아니면 이 마음을 확인한 어떤 그 선배, 도반,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된 공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서 잘못된 공부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막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마치 그 책을 통해서 열심히 탐구를 해가지고 어떤 그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 정도를 막 보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 탐구를 하다 보면은 그림자를 봐가지고요. 그 말하자면 신기루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만 더 마르지, 목만 마르지. 실제는 시원한 맛이 없는 겁니다. 시원한 이 갈증이 가시질 않아요. 갈증을 완전히 가시게 하시려면은 신기루만 보는 게 아니고 신기루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이제 신기루라는 게 뭡니까?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건데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그래서 이제 놓치지 말고 이제 끈질기게 공부를 끝까지 미루고 나가는 그 인내심, 그게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공부를 잘하는 그거예요. 인내심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거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삿된 견해에 안 빠지도록 이제 자극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십 년간 쌓아온 바의 그런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고 대상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습관적으로 길들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득 벗어나서 마음을 이렇게 확인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게 하면은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식의 현재 자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 공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공부는 이래 해서 이래 하면 된다. 영어 공부는 이래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럼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 내지는 공부 방침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어떤 수학이나 영어처럼 어떤 이름이나 관념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림자만 쫓다가 신기루만 열심히 보다가
그냥 목이 마르다 말다 나중에 목 마른 그 자체로 막 그 질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말은 잘해요 보면. 뭐 그런 걸 많이 탐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이치는 또 얘기 잘해요. 그러나 스스로가 목이 말라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길이란 건 없습니다. 오직 그냥 목이 말라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손을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괜히 그 머릿속에다가 나는 요만큼은 아니까 요만큼은 내가 믿고서 간다. 이때까지 근데 10년을 마음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10년 공부했는데 요만큼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라는 그런 또 자기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 공부는 늦어지는 겁니다. 10년을 공부했으면 그만큼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오히려 그런 견해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막, 그래, 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이제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말이죠. 아니, 이제 사실 이게 그러면 견해를 버리고 마음 공부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 이 사람 말이냐. 편합니다, 근데. 견해를 한번 버려보세요. 어떤 견해나, 그 지식을 버리고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도 오히려 편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은 있지만, 이 두뇌가 이 분별심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깝깝하고 답답함이 있지, 가슴에. 뭐, 아직까지 뭐,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견해도 내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분별심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심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편합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이 생각이 싹 돌아가는 그 피곤하다는 사실을 워낙에 이제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생각이 머리에서 막 일어나서 빙빙 도는 것보다는 아무 생각 없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차라리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여튼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 된다고 그러던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절대 기억으로 남겨두시고 뭐 노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학교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억으로 남겨두시지도 말고 이렇게 적지도 마시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계시다 보면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데 그러다 보면 귀 속에 무슨 그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놈은 대부분 흘러가는데 어떤 놈은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꼭 기억하고자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한테 당장 절실하지 않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지금 당장 내한테 뭔가 필요한 거는 귀에 걸려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공부하는데 자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 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여튼 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개인마다 그건 다른 겁니다. 뭐가 걸릴지 몰라요. 각자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알맞은 거를, 자기가 필요한 걸 걸리게끔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기억되는 말이 있고, 대부분은 기억 안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듣고 계신 거지 그걸 뭐 억지로 기억하시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을 문득 탁 실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모르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말 구절들이 턱 걸리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까지 하나의 자극으로서 남아있다가 약효를 발휘하다가 또 언젠가는 게 없어져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기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최대한 지금 왜냐면 마음은 언제 있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움직이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전부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경험이라는 게 항상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내가 가지고 쓰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 정말 이제 그 계기가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하여튼 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가 이제 오늘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제가 서론이 긴데 공부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석가모니도 공부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 알려진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요가도 해봤고, 뭐 선정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결국 안 돼가지고 다 손 놔버렸잖아요.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앉아있다가, 그러나 방법은 다 포기했지만은 자기가 출가한 이후에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슴 답답함은 여전히 더 큰 거야, 더. 거기서 딱 알은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부 그 과정을 잘 보면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을 딱 쫓아가시면 안 돼요. 고행이나 무슨 뭐 요가 이런 거. 그거 자기가 다 포기한 건데 왜 그걸 쫓아갑니까? 열이 이 도리와 같이 우리는 도리와 같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와 같이 않을 수가 없어요. 매번 그냥 이 도리가 아니면은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도리가 아니면은 눈 한번 깜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도리 그대로 도리에 따라서 도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우리는 도리에 마음에 묶여 있어 이게. 마음아 제발 나를 좀 놔둬 벗어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게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마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이거는 애초에 그냥 내가 여기서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떠날 수도 없고 맨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마움을 우리는 모르고 이 이제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병원의 의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눈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이빨 치과 가면 이빨 고마운 줄 알아라. 안 가면 눈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고 뭐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사실 별로 의식 안 하고 사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평소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눈이나 이빨처럼 고장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빨이랑 눈에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게 고마움이라는 것은. 고장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거. 뭐가 있어야 고장이 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써도 이거는 고장날 물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그걸 쓰지 않고 그러면 이빨도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마움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음 공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이제 부처라 하기도 하고 뭐 도라 하기도 하고 불성, 본래 면목 뭐 온갖 이름을 다 붙이지 않습니까? 세존 뭐 그죠? 열애 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알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의 고마움을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전부 다 마음덕이더라 이게. 이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한번 보죠. 수보리 의유나 가히 신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히 신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요상 계시음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해석을 한번 해보죠.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안 됩니다. 세존이시야.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바의 모든 모양은 전부가 다 흠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으로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게 유명한 사국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벌써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전은 언어로서 말로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로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당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설득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우리를 설득을 시킨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설득당하기 전에는 진리의 눈으로 봐라라고 우리를 사실 이 설득의 내용이라는 그겁니다. 반야의 눈으로 봐라. 지혜를 가지고서 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래 반야의 눈을 얻어서 보자 라고 이제 설득을 당했으면은 경전의 가르침을 내가 충분히 소화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마치 학생들한테 그죠? 뭐 꽃밭에 휴지 내버리지 마라. 그러면 꽃밭에 휴지 내버리지 마라라는 말은 모든 학생이 1800명 있으면 1800명 다 그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꽃밭에 휴지를 내버리는 학생이 있고 안 내버리는 학생이 있거든. 그러면 여전히 내버리는 학생은 말은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제대로 이해를 100%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 말이 100% 이해를 소화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꽃밭에 휴지를 내버리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서 그 다음부터 휴지를 꽃밭에 일체 내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그 학생은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설득을 당했고 그 말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를 한 거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별심을 극복하고 둘 아닌 입장에서 즉 반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말에 설득당하고 그 말을 100%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반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금전을. 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그렇게 첫 번에는 우리가 그 말을 일단 소화를 해보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반야의 눈으로 그 경전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 해야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경전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을 한번 보죠. 수보리야, 어떻게 내 생각이 어떠하냐? 뭐뭐의 모양을 가지고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뭐뭐의 모양. 우리 열애에게는 30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죠. 이름은 80개가 있어서 80정호다 이렇게 30 이상 80정호 이렇게 합니다. 뭐 3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귀는 뭐 이렇게 쭉 늘어지고 뭐 혓바닥은 뭐 어디 코를 덮고 무슨 뭐 손은 뭐 어디 정강 밑에까지 내려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발바닥 밑에는 뭐 바퀴가 그려져 있고 무슨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가지고 이 상이라는 글자, 모양. 모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모양이 뭡니까, 모양? 상이 뭐냐는 겁니다, 상. 모양이 뭐예요? 컵은 요런 지금 요 컵은 지금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다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이제 그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귀에 들리는 소리에는 모양이 없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에도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으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건 전부 다 모양입니다. 소리에도 전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가능한 거죠.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향기, 모양이 다 있잖아요. 향수만 해도 종류가 수천 가지가 돼요. 맛, 음식 맛, 해를 수 없이 많잖아요. 모양이 있어요. 촉감도 모양이 다 다르죠. 생각, 무궁무진하죠, 모양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접해서 살아가는 거는 전부 다 모양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는 막 100%다 모양이에요. 다 모양입니다. 모양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접해서 살아가는 게 다 100% 모양인데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도 그런 모양, 신상이란 꼭 몸의 모양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양입니다. 그걸 어떤 모양으로도 열애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열애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름을 따라가면은 2500년 전에 인도의 어디 카필라성에서 나가지고 84를 살다가 쿠시나가라에 어디서 죽고 그 이름이죠.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따라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망상 짓는 겁니다. 여기서 열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돌이라고 얘기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 지금 확인코자 하는 게 이거 열애입니다. 열애는 항상 내 앞에 있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나하고 서로 접해 있어요. 그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맞아요. 내가 본 열애입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여기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양을 가지고서는 나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모양을 가지고서는 나를 알 수 없다. 달리 말해서 모양을 가지고서는 마음을 알 수 없다. 모양을 가지고서는 부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아상 앞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벌써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 모양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최준희 씨. 모양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까닭을 또 친절하게 왜 모양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왜 모양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가?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모양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또는 마음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여튼 말이라는 게 참 불완전해서 이게 정확히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모든 모양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모양을 가지고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눈이 바깥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보고 색깔을 보는데 사물과 색깔을 가지고서 내 눈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이제 흔히 드는 비유로 우리가 물과 물결 많이 드는 비유입니다. 물결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물이 흔들릴 뿐입니다. 물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게 물결인데, 근데 우리는 물을 보지 않고 항상 물결만 보고 있거든. 우리가 물을 보는 게 아니고 물은 애초에 모양이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물결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결을 보고서 이런 물결은 물이고 저런 물결은 물결이 물의 모양이 물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결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물이 외부적 인연의 자국에 의해 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의 모양을 가지고서 물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결이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 이건 부드러운 물이고 물결이 사납게 치면 이건 사나운 물이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물결이든 그 하나의 물이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결을 가지고 물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란 놈이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을 갖다가 마음에도 비유하는 게 참 좋은 비유. 그래서 노자도덕경에도 보면 상선약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라는 것은 물과 비슷하다. 이게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지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놈이 본래 정해진 모양이 없으면서도 다양한 모양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마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정해진 모양이 없고 어떤 모양이 왔다 갔다 하든 마음이 항상 그냥 물이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어떤 물결이 치든 그 물은 그냥 그 물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그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야. 물결은 물결이 아니다 이게. 물결은 본래 뭡니까? 물이거든. 이게 물결이라는 건 물결이 아니라 물결의 실체는 뭡니까? 물이에요 그냥. 모양이라는 거는 그 모양이 실체가 아니라 그게. 모양의 실체가 뭐냐? 얘기는 안 해줍니다. 모양 따라갈까봐 또 얘기하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양의 실체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의 진실은 모양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열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모양의 진실은 모양이 아니다. 그럼 먹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양이 아니다 했는데 자꾸 모양을 물어보면 어떡해. 예,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